사사기 4장 10절을 보면 바락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모집한 10,000명의 군사와 함께 다볼산에 오릅니다. 이때 드보라도 그들과 함께 다볼산에 올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눈에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강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온 군사를 이방 하롯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는 그 모습을 보고 곧바로 바락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죠. 바락은 명령받은 대로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시스라의 군대를 공격했고 승리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에서 완전히 해방을 맞게 되죠. 그래서 이날 드보라가 뭐 했습니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게 사사기 5장 1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야빈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이 말은 가장 잘 사는 사람부터 못 사는 사람까지 다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전역이 이 소식으로 가득 차기를 원했습니다. 11절에 보면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맞서 싸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면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과 싸우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다시금 그때를 회상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이 말은 이방인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자들로 군대를 편성하여 전투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세 번째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다음으로 참여한 지파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한 18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가 전투에 함께했다고 나옵니다.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사사기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 모인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40,000명이었습니다.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0,000명 중에 이 40,000명 중에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보낸 군사들이 가장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전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이들처럼 싸운 것은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들이 바락과 함께 싸우러 갈 때 르우벤 지파에서는 큰 결심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큰 결심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 절인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을 어찌 됨이냐. 앞서 언급된 지파들이 바락과 함께 싸우기 위해 전장터로 달려갈 때 루벤 지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양의 우리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싸우러 가지 않은 것이죠. 싸우러 가지 않은 지파는 루벤 지파만이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단 지파도 아셀 지파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죠.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나머지 지파들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가나안 왕의 철검거 900대와 맞서 싸울 때 이들은 편안하게 지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여한 4만 명의 군사는 야빈의 철검거 900대를 괴멸시켰다는 것이죠. 그 군대만 괴멸시킨 것이 아니라 야빈이 다스리는 나라 자체를 진멸시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되었을까? 그 이유는 전투에 참여한 지파들이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전투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다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락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두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다볼산으로 군대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보내는 지파가 있고 보내지 않는 지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가운데에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순종의 삶은 편안히 앉아서 피리 소리 듣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내 유익과 안락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순종의 삶은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가 양의 우리의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책을 듣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